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가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조금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도마의 고백 속에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첫 대답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를 만들면서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것은 또 셋이 아니고 하나이시다. 즉 이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데 한 분이신 건 분명한데 그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에 오기 전에 계속해서 그분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는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제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탄절 때 본 말씀이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한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다. 몰트만 얘기했죠.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책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살아나신 그분을 가리켜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더 세상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남원이라는 것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탄생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흔히 말하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도마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죽음은 끝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이렇게 문을 닫았다 그러잖아요. 19절에 보게 되면 너무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뿐만 아니라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거기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 영원히 산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지. 이 땅에서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고 또 영원히 사는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세상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화장도 하고 뭐 수목장도 하고 뭐 장례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해도 땅에서 썩을 것이고 태워서 다 없어질 것이고 사람이 다 육신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 육신을 어떻게 또 가질 수 있게 되냐, 이렇게 의문을 하게 되고 또 반문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흔히 말하는 부활장인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이 육신, 즉 가지고 있는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이제 썩지 않을 육신을 갖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혹이나 재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혼연히 변화돼서 그들도 썩지 않은 몸을 갖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신비죠. 우리가 아시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제가 제 몸을 만져봤어요. 만져보면서 야, 지금 이게 살아있다는 건 뭘 먹어야지, 뭘 먹고 그것이 영양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살고 있는 건데, 그 변화된 몸은 뭘 먹을까? 어떻게 영원히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단순히 먹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많잖아요. 이 겨울잠 자는 동물들, 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샥 음식을 먹고 잡아먹고 그러고 나서는 몇 달 동안 먹지도 않고 그냥 계속 굴 속에서 잠만 잔다는 게, 우리가 잠이 필요하지만 그 잠이 필요하다고 해서 며칠 이렇게 누워서 잠이 와요? 하루만 24시간만 누워 있어도 더 이게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더 잠이 안 오고 그러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곰 같은 경우는 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며칠 안 먹으면 죽을 텐데 먹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자는데도 또 봄이 오면 그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또 곰이 나와서, 개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시골 목회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막 봄이 되면서 저수지물이 다 빠질 텐데 그때 막 개구리를 잡아오더라고요. 개구리 잡아온 개구리 보니까 입이 딱 봉해져 있어. 그러니까 겨울 내내 이제 먹지도 않고 입이 봉해졌는데, 그런 개구리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속에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왜 두려워하는 거야? 이 제자들이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다.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붙잡힐까봐? 붙잡히면 죽을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또 우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형수가 사형장 가다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때가 되면 늙어 죽을 테고 병들어 죽을 테고 때로는 사고를 죽을 테고 언젠가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사실로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 감당했다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아버지 길로 가고 또 아버지 그 집에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날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만 확신이 있으면요 이 땅에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빌립보서 1장을 못 읽는데 빌립보서 1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문제가 해결된 바울의 모습을 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는 게 살고 죽는 그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으로 사는 것이지 살고 죽는 문제는 벌써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2023년도 또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이 삶과 죽음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뭐 큰 바다처럼 태평양 건너가야 이게 삶과 죽음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백지장 한 장 차이. 시편 기자는 뭐라 하면 한 걸음 차이라고 한 걸음.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인데 그런 한 걸음 차이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40년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그래 인생은 정말 다른 것 같은 것이고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것이고 화살처럼 진행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왔어요.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 사도란 뜻이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대사처럼 어떤 심부름꾼처럼 뭔가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의 목적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한.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지금 요한복음은 이게 간단히 설명해 있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차고 넘치는 게 저는 충만하다는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충만은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줄 뿐 아니라 채워진 것이 넘치는 게 충만이 넘치는 것. 성령이 넘쳐서 막 강같이 흘러가서 샘이 싸서 계속 성령이 충만.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병 고치는 의사가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의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 보세요. 다 끌려가고 뭐 매맞고 수치당하고 그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도마가 없었다는 게 그래서 도마가 내가 봐야 된다. 내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집어넣어 봐야 된다. 그랬을 때 다시금 도마가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도마의 말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너 내 손을 봐라. 내 이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봐라. 옆구리를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그래서 도마가 집어넣겠어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마가 말하잖아요. 여기서 28절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그 위에 보면요. 27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너는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우리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으면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 믿는 자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29절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잖아요. 어제 잠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주님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자들 통해서 증언하는 이 예수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게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이 한 달도 이 1년도 앞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는 있는 자리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건강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으며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으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사명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 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